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한 사람인데요, 다 같이 믿음의 한 사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한 사람. 네, 믿음의 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주요 인물들에게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도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그 인물에 의해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못했던 인물이 갈렙이죠. 그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대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다윗 때문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우리 요나단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의 앞에 나와 있었고 그들과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봤듯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그들의 군마를 보고 그들의 병기를 보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3,000명이라는 군인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 말씀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은 사울에게는 600명의 군대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기가 완전히 다 떨어졌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려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만한 상황의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길 수 없어 보이는데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치게 됩니다. 승리할 수 없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치르는데 무기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있었던 존재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블레셋이 칼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라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고 왕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처음이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뭔가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칼과 무기로 방패로 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였을 때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만 들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신들이 집에서 농사 짓고 있던 곡괭이나 삽이나 아니면 다른 몽둥이 정도를 들고 지금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블레셋을 이길 만한 조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블레셋과 싸웠다 하기만 하면 모든 백성이 다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은, 아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다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 아멘. 블레셋이 두려워서, 전쟁하러 나왔는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들은 어디 지금 가 있다라는 거예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당당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들은 두려워 떨어서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까지 후퇴해서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머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지해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며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앞에 현실에 마주친 세상이 두려워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아닙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석류나무 아래로 피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두 손을 잡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무서워 피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무기를 바라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감격하고 그 감격을 통해 무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2절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옆에 그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 아이야 제사장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근데 그 에봇을 입고는 있었지만,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는 결국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자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에봇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그러니까 판결문을 적어 놓은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 국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우림과 둠밈이 있는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 옷이 에봇이었다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전쟁을 치룰까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까요?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에봇만 입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고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믿음은 있어요라고 하는 에봇은 입고 있었습니다. 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석류나무 아래 그늘에 멈춰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잘못이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형식은 가졌습니다.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아 제사를 자기가 손으로 지냅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해버렸던 사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던 제사장이었던 그가 그냥 에봇만 입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식만 가져가니까, 하나님을 사용하기만 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그들의 눈에는 블레셋이 들고 있는 무기와 블레셋의 군사의 수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이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세상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다가올 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 가족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일매일같이 눈물 흘릴 때, 정말 사면이 다 막혀버려 사면 초과의 상황이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울처럼 두려워서 그 현대판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에봇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산성 되셔서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숨어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 내가 좀 기다려보자. 요나단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18세기 영국 교회에는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의 구원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류나무 아래 머무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에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명령, 선교하는 명령,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자고 했던 그 영국 교회에서 인도로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 그가 그 인생에 정말 위대한 명언을 쏟아내죠. 그 명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사용받아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어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뭉쳐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6절 말씀에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며 자기와 함께한 무기를 든 사람들과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가자고 하는 것은 그냥 정찰해보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류나무 안에 그런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있고 다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가야겠다. 가자. 사람이 이 전쟁의 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가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나이에 요나단이었으니까, 혈기가 왕성했으니까 요나단은 무기를 좋은 것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봐야 2명입니다. 자기가 가자고 그랬으면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힌트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의 고백에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사건이죠. 요나단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모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13만 5천 명을 모아와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우리가 이 13만 5천 명을 맞이해서 싸우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 싸우자라고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게 몇 명이었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어찌 보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도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줄이고 또 줄이고 결국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3만 2천도 부족한데 300대 13만 5천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300명이 정말 싸움도 잘하고 힘도 좋고 아니면 무기라도 정말 좋았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이 무게입니까? 항아리를 던져서 싸워야 되나요? 횃불을 던져서 불을 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다시 말해,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 되어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가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고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기억된 것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위대했던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보다, 내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 내가 사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전진하기만 한다면, 싸우겠다고 다짐만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케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에봇은 입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에봇은 입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팍에 들어와 있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듣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나를 회개케 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주님과 깊은 교제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이 부족해지고 그 믿음이 적은 채로 그냥 종교적인 애봇만 입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 떨며 성류나물 그늘 아래 계속 머물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들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제자훈련반이 시작되었다고.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나가자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고자 시작하는 것이 제자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다음에는 우리 성인반도 개설을 할 것인데,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이 힘들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정말 너무도 무섭고 떨릴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한 명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요나단이 만약에 요나단 혼자 있었다 한다면 그 험한 길, 절벽의 길을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기를 들어주고 함께 싸워주겠다고 나가는 그 종이 있었으니까, 그 믿음의 한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으니까 요나단이 앞으로 나아갔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있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이 가자라고 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겠다라고 할 때에, 그래,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주님께서 그곳에 영광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든든하게 옆에서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곳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믿음의 한 가정이 일어나면은 그 공동체가, 그가 속해 있는 구역이 변화됩니다. 그 구역이, 변화된 구역, 한 구역이 일어서게 되면은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시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불타오릅니다.
성냥개비 하나에 다른 성냥개비들을 계속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씨는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불을 지피는 모닥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가 옮겨가서 점점 불씨가 커져 승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한 사람이 결국에는 석류나무 그늘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끌고 내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요나단이 그 무기 든 자와 단둘이서 적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은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줄 알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적군들이 요나단을 봅니다. 야, 거기 있지 말고 올라오느라. 요나단이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요나단이 싸우면서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이 급하게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두렵다고 떨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믿음은 생겨납니다. 주님은 혼자셨잖아요. 주님 혼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혼자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렵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